화창한 날씨를 즐기려는 목사님 네 분이 골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도와주던 캐디가 그 형편없는 그들의 골프 실력을 잠시 보더니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네 분 다 목사님이신가요? 그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를 어떻게 목사인 줄 알고 있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캐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모셨던 손님 중에 이렇게 골프를 엉망으로 치는 분들은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프를 못 치시면서도 욕 한 번 안 하시길래 목사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비춰지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예전에 있는 교회 어느 성도님이 반상에 하도 오라 그래서 반상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반장이 이렇게 앞에 둔 표에 각 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업, 가족 수가 있는데 본인은 한 번도 안 나와서 다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감, 교회 권사처럼 생겼음. 여러분, 이웃들이 다 여러분 교회 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던 안 보던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골프를 못 쳐도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지 않아도 신호 꼭 지키시고 어느 때든 바른 신자의 정직하고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여러분 다 연동교인인 줄 압니다. 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심 속의 그리스도인 세 번째, 천천히 하는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천히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주일은 너무나 제게 바쁩니다. 설교에 성찬에 이브 때는 세례도 줬고요, 오늘 아기 기도도 했고요. 이렇게 왜 분주한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 오히려 더 이런 날 이런 말씀을 전하라 하신 생각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2014년도에 출간된 슬로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2015년도에 한국어로 출간이 됐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책도 많이 팔렸습니다.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달리는 성장 중심의 교회에 큰 도전을 준 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책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스미스와 존 패티스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 주일 설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부족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겸손하게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의 있는 이야기, 성경과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 말고 교회 밖에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때는 항상 우리는 성도님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적인 얘기를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의사 선생님 얼굴이 막 제 얼굴에 떠오릅니다. 상담을 얘기하면 상담 교수님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이 자꾸만 눈에 띕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겸손하게 말씀을 준비해야겠구나. 지난주 청년들이 농활을 갔습니다. 농활에서 할 수 있는 거 페인트 칠에 화단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시멘트를 개고 거기에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목회자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땀 닦아드리고 이것도 교회 일이고 신앙의 일인데 목회자는 이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오히려 성도님들 가운데 더 그 일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겸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슬로우 처치란 책은 앞만 보고 달리는 교회에 대한 도전을 주는 책인 동시에 평신도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이 보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과 현상들을 잘 지적하는 책이기에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두 저자는 현대 많은 교회들이 맥도날드화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화된 교회란 무엇입니까? 맥도날드 식당에 가보셨습니까? 주문을 하면 1, 2분이 안 돼서 햄버거가 나옵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3, 4분이면 햄버거가 나오죠. 그 햄버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식으로 규격화된 햄버거를 만들 때 빠르고 많이 효율적으로 햄버거를 만드는 시스템을 맥도날드화된 세상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이런 맥도날드화된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찍어내는 겁니다. 믿음을 찍어내고 신앙을 찍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슬로우 처치에서는 맥도날드화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형화된 사역들, 성도를 끌어모으기 위한 표적 마케팅,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성직자, 철저히 각본화된 예배, 일종의 브랜드가 된 교회, 기계적인 교회 운영, 공식처럼 알려진 교회 성작법 등, 이것이 맥도날드화된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맥도날드화된 교회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기, 속도. 무엇이든 빨리 하고 빨리 만들고 빨리 진행하고 빨리 결과를 내는 그런 현대 사회에 교회마저도 빨리빨리 하는 그런 조급한 문화가 교회 신앙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하고 빨리 건축해야 하고 빨리 바꿔야 하고 빨리 변화시켜야 하고 빨리 은혜 받아야 하고 빨리 구원받아야 하고 빨리빨리 믿음과 신앙에서도 빨리빨리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빨리빨리 구원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맥도날드화된 교회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에 성경 낭독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것을 2배, 3배 빨리 하는 것입니다. 대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감의 기쁨 위에 있고, 제가 방언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찾아가면 끊임없이 방언이 나옵니다. 성경의 밑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는 건지 그 소리를 쫓아가는 건지, 소리내어 읽는 것도 아니고 그 음성을 그냥 듣는 것인데, 그것을 다 읽으면 일주일 만에 신약을 읽었다, 한 달 만에 구약을 다 읽었다 자랑합니다. 그냥 읽기도 힘든 게 성경인데 그렇게 빨리 해서 읽는 것이 여러분 무슨 성경 읽기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조급증에 빠져있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조급하거나 분주하거나 바쁘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은 그 엄중한 일을 앞두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역하는데 바쁘고 분주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쁘고 분주하며 조급한 것에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방방 뛰면서 슬퍼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자초될 위기 속에서 그 배의 가장 밑칸에서 하나님이 주신 잠을 자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조급하며 살지 않으셨고 쫓기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바쁜 것에 인생을 맡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를 닮고 예수를 쫓아가겠다, 예수를 따라가겠다 결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넉넉하고 여유있고 천천히 살고자 하는 삶, slowing life, 그 삶을 우리도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사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의 신앙도 그 천천히 사는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조급하게 거대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결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를 만들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수없이 반복되는 성경 프로그램 세미나에 교회가 돌리고 그 돌리는 것에 성도들이 들어가야 한다 하고
유명 인사 초대해서 TV쇼 같은 집회를 하고 성도를 햄버거 찍어내듯 찍어내고 또 찍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도 별 볼 일 없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의 넉넉함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맥도날드 햄버거와 같은 신앙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말씀대로 기도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할 때 여러분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연동교회 오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의 그 넉넉함, 그 여유스러움, 그것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 때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그 현지 정말 MBA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농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흑인이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한국 친구들과 농구 시합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친구와 얼마나 농구 시합을 했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고 시합을 하면서 그 친구가 한국 친구를 만난 게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여러분 빨리빨리는 한국의 인사 안녕하세요보다 더 많이 세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말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은 조급증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시의 여유도 없고 쉼도 없고 바쁘게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식당에 갔습니다. 다 식사가 끝나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에 사인을 하고 제게 영수증을 주셨는데 이미 그 사인한 난에 누가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준 줄 알고 봤더니 제 카드 결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아니 여기 누가 사인을 대신했다고 했더니 그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제가 했다고.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얼빠지게 어떻게 거기다가 본인이 사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장님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군대가 너무 강해서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제사장은 안 옵니다.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 대신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서 본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늦게 온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원어적인 히브리어 표현은 사칼이라고 합니다. 사칼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범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 보여주는 것은 조급하고 성급하며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사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범죄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를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스개 이야기로 사장님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제 영수증에 본인이 사인한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할 일을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인하고 내가 판단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바쁘고 분주하며 조급한 삶의 상황들을 영적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바쁜 스케줄, 분주한 삶의 연속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은 내가 이끌고 있어라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도 효율 있게
성과를 내며 실적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바쁨과 분주함, 조급함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우리 가운데 분주함과 그 바쁜 일상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부러라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속도를 늦춰라. 여러분 잘 아는 속담처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바쁘고 분주하면 돌아가라. 어떤 성도님께서 제가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목사님은 싸우지도 않고 화도 안 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 자주 싸우고 자주 화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 아내랑 자주 싸웁니다. 제가 좀 긍정적입니다. 제 아내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초긍정주의자입니다. 제가 어제 옷을 사러 가서 보여주면 이 옷 어때? 야, 그 옷 좋다. 또 다른 옷을 보여주면 그 옷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면 못하러 물어보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진짜 다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이어도 다른 사람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결혼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날카로운 평가를 합니다. 이 옷은 저렇고 저 옷은 이렇다. 여러분들 그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늘상 웃는 얼굴은 아닙니다. 제가 연동교회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게 제가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늘 웃는 것이지요. 제 아이들에게는 때로 엄한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아버지로서 화를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바빠집니다. 분주해집니다. 빨리 가서 제 자녀를 혼내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게 매를 들고 훈육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제 아내가 항상 저를 돌아가게 만듭니다. 제가 집에 오면 본인이 이미 혼냈다고 얘기합니다. 저보고 방에 가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계속해서 대화하게 해서 자녀를 혼내야 될 것을 까먹게 만듭니다. 그럼 제가 회초리 10번 때릴 거 반으로 줄이고 나중에는 그냥 말로만 꾸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일부러 속도를 늦추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창세기의 본문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하와와 함께 따먹었습니다. 엄청난 범죄입니다. 최초의 범죄이지요. 그래서 아담은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처음으로 부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이놈, 너 잘못했어. 어디 그렇게 죄를 범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 것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의 하나님이라면, 조급증에 빠져있고 바쁨에 빠져있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혼내고 네가 거기 숨으면 모를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혼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아담 때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또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후로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인간의 범죄를 다시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삭히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고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단 1분 1초도 참지 못합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사람을 향한 용서와 자비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고자 합니다. 복수하고 똑같이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진노를 삼키기 위해 일부러 돌아가시는데 인간인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퀵 서비스 버튼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 가운데 복수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버튼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도시 속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시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삶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멀지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사람을 찾아가 용서하셔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찬양을 부르시고 일부러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천천히 임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연동교회 부임해서 나름 열심히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안에 모든 구역에 한 번씩 찾아가겠다. 제가 그렇게 한 권사님께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약간 비웃듯이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웃음을 보고 꼭 2년 안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반년 동안 5분의 1도 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동교회 부임해서 의욕 넘치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게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그거에 맞춰서 제 사역을 감당하죠. 아무튼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쁘게 반년을 지냈는데 돌아보니 구역마다 모임마다 설교할 때마다 영성, 믿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정작 저는 너무나 바빠서 저의 영성, 나의 기도, 나의 믿음을 점검할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영성을 우리 성도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와 믿음과 신앙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에 그 샘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물이 채워져야 한 바가지를 뜰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영성이 채워져야 하고 기도의 시간이 채워져야 하고 믿음과 신앙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꼴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반년 동안 바쁘게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나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가? 20세기 영성가인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서 나는 나의 발판을 없앤다. 혼자 있을 때 나의 발을 두고 있던 것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판은 곧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자 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모든 일을 다 관여해야 한다. 성도들의 삶 일일이 참견하고 다 조언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좋은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성이 떨어져가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도 혼자만의 고독한 영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빈 공간, 목회의 빈 공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그 가운데 채워 함께 그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나만큼 교회 일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은혜에 덤으로 사는 인생, 그것에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모임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처럼 나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자리, 그 만남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혼자 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로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혼자 된 시간, 고독한 영성의 시간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을 준비할 때 그 다음에 주어질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나도 볼 수 있고 참된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는 신앙 속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재발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쁨과 분주함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함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삶을 조금 늦추되 일부러라도 돌아가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영적인 공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나를 다시 보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